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애제의 강미경입니다.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은 목회자의 아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고 하시지만 제가 읽어보니까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산다로 들렸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는 한 목사는 1990년대 17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하고 은퇴하면서 당회와의 줄다리기 끝에 50평 아파트 한 채와 대형 승용차 한 대, 3억 원의 퇴직금을 챙겼다. 모두 줄잡아 7억 원 가까운 돈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근무 연수에 1억 원이 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이 많지 않을 것이다. 계산해보니 그 목사는 한 교회에서 매달 사례금을 제외하고도 3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을 퇴직금으로 챙긴 것이다. 그가 어떤 훌륭한 업적을 이루며 목회를 했든지 그런 식으로 성직을 마치는 것은 부도덕하다. 목회자들이 상식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물질적인 대우를 요구하고 받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예수 안 믿는 나만 돈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입이 닳도록 설교하던 니놈도 똑같구나. 그런데 그 목회자의 경우 아내가 개입되어 있었다. 열심히 남편을 충동질하고 당회원들에게 로비까지 하면서 거금을 챙긴 것이다. 아이들도 다 컸겠다. 이제 교회에서 빌려주는 주택에서 적절한 생활보조비로 두 노인이 살다가 천국 가면 될 것을. 그런 식으로 목회를 마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탐심은 거듭나지 못한 자의 대표적인 인격 특성이며 수많은 죄악의 뿌리가 된다. 그들이 아무리 헌신적인 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보여주는 물질의 탐욕은 그들의 헌신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말해준다. 반면 신학교 시절 내게 성경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계셨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40년 동안 목회하고 은퇴하셨다. 그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준 아이를 자신의 손으로 장로로 세웠다니 실로 긴 세월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실 즈음 교회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교인이 수천 명 모이는 큰 교회였기 때문에 당연히 일평생을 봉직하신 목사님을 위해 45평 아파트를 은퇴 후 거처로 사용하시도록 마련해 놓았다. 그리고 넉넉한 퇴직금과 연금도 장로님들에 의해 준비되었다. 자신의 은퇴 후 노후에 대해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은 그 목사님은 노발대발했다. 어찌하여 나의 가는 마지막 길을 이렇게 욕되게 하십니까? 나는 이제 사역을 끝냈고 자식들이 장성하여 모두 잘 살고 있으니 우리 두 늙은이는 아들 집에 가서 곁방에 머물다 주님 나라에 가면 그만인데 왜 이렇게 내 가는 길을 부끄럽게 합니까? 예상은 했지만 목사님의 이 같은 굳은 의지에 부딪힌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이야 빈손 들고 교회를 떠나시면 모든 교인과 교계에서 청렴하고 존경받는 목사님이라고 칭찬받으시겠지요. 그러나 저희는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를 일평생 봉사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방한칸 없이 내쫓았다고 사람들이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곧 우리 교회의 불명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목사님은 이 대목에서 마음이 약해지셨고 여러 날 근심하신 끝에 결심하셨다. 장로님들, 제가 주택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단 13평 미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받겠습니다. 좀 더 큰 집으로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당회와 힘든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 19평짜리 연립주택을 드리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그 목사님이 교회 사택을 떠나 이사하시던 날 이삿짐을 나르던 교회 젊은 집사들이 목사님 댁에서 한없이 눈시울을 붉혔다. 목사님 댁에 있는 가장 값나가는 재산은 40년 전 그 교회에 부임해 올 때 가지고 오신 철제 캐비닛이었던 것이다. 내가 신학교에 선생으로 있던 중 어느 신학생을 상담한 적이 있다. 대학원 1학년에 다니는 그는 타이에 의해 신학교를 그만두어야 했는데 그의 사정은 이랬다. 어느 날 같은 신학교 학부과정에 다니는 여학생이 불쑥 겨울바다를 보고 싶으니 바다에 데려다 달라고 졸랐다. 동생처럼 대해 오던 터라 그날 오후 고속버스를 타고 동해바다에 갔다.
오는 차편이 끊긴 상황의 도움도 있고 하여 그들은 하룻밤 잠자리를 같이 하고 말았다. 그들이 신학생만 아니었다면 낭만적인 소설의 한 스토리일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이후 상황은 그리 간단치 않았다. 자매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낙태 수술을 해야 했다. 또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님의 통장에 손을 대야 했다. 여러 이유 때문에 결혼할 수도 없는 처지라 그들의 고통은 눈덩이처럼 커져갔다. 형제는 계속 이어진 육체관계로 정욕을 통제할 힘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 자매에게 계속 동침을 요구했고 자매는 범죄에서 오는 괴로움과 공포를 잊기 위해 그의 요구에 응하였다. 두 번의 낙태 수술이 더 있고 나서 자매는 정신분열증을 보이기 시작했다. 급기야 그 자매는 귀신이 들리고 말았다. 내게 자신의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소연하던 그 남학생은 손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나도 같이 울었다. 나는 그 순간 새삼스럽게 실감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가 받을 형벌, 치러야 할 죄의 대가가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을 말이다. 20대 후반의 노처녀가 교회에 열심히 출석했다. 성가대도 하고 물질로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남다른 열심을 보였다. 얼굴도 참해서 교회 안에 여러 형제들이 자매에게 호감을 가졌다. 그런데 사탄의 역사가 일어났다. 자매가 칠순의 목사님을 유혹하여 넘어뜨렸다. 뒤늦게 젊은 여자에게 빠진 목사님은 물불 못 가리고 자기 아내를 협박하여 이혼 증서를 받아냈다. 칠순 나이에 이혼이라니 결국 교회도 사임하게 되었다. 타락의 끝에서 두 사람은 꿈꾸던 대로 단칸방을 얻어 동거 생활에 들어갔다. 그러나 불과 10개월이 못 되어 이 여인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도망가 버렸다. 강단에 올라 매주일 은혜로운 말씀으로 영혼을 먹이던 인자한 아버지 같던 목사님은 연놈을 죽여버리겠다고 벼르며 안주머니에 칼을 품고 도망간 여자를 찾아다니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다. 나는 그 목사님이 만일 두 사람과 맞닥뜨리면 능히 살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건은 한 번 무너지는 것이 어렵지 그 다음은 전혀 신앙 없는 사람과 똑같이 우리를 무장해제시켜 버린다. 이것이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무서운 죄의 결과다. 현직 목회자들 중에서는 물론 신학교 교수들 중에도 어린 여학생들과 불륜관계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내가 가르치던 신학교에 다니는 같은 반 남녀 학생이 함께 간통죄로 구속되는 광경도 지켜보며 무력감에 빠졌던 적도 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4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첫째, 그들이 평소 신앙 열심에 있어 우리만 못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런 범죄에 빠진 사람들 중에는 40일 금식 기도를 여러 번 한 사람도 있었다. 둘째는 그들이 범죄에 빠진 것은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그런 죄를 저지르기 전에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들의 삶 속에는 한없는 무력감이 드리워져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에게는 뜨거운 기도도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복음 전파의 외침도 없었다. 넷째, 사건 후 그들이 영적인 회복을 간절히 원하지만 그것은 실상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그들 중 대부분은 자포자기한 삶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 내가 가르치던 신학생 하나는 교회 자매와 간음을 했고 2번의 낙태 수술까지 받게 한 후 졸업반 때 결혼을 하긴 했지만 그의 신앙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법적으로는 하자없이 정리되었고 도덕적인 죄책감도 결혼을 통해 채워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문제는 여전히 별개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범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받을 형벌이 얼마나 가혹한지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죄에서 영혼을 건져내야 할 목회자들이 죄악에 빠져버린다면 그 형벌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가혹할이 많지 긴 세월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어두운 터널에서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자신을 이런 위험에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나는 때로 집회나 강연을 나가서 눈에 띄게 아름다운 미모의 여성들을 회중 가운데서 보게 된다. 설교나 강연이 끝난 후에라도 그런 여성들과는 의식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인사하는 일을 피하려고 한다.
나도 자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옛날 한국교회 역사 초기 시절에 활동하던 부흥사들 중에는 부흥회를 다니면서 잔심부름도 하고 수발도 들어주는 여신도를 동행한 좋지 못한 유행이 있었다. 평양에서 기생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들 중 수장격이 되는 여인이 어린 기생들에게 말했다. 듣자 하니 소문에 길선주 목사라는 자가 뛰어난 인품과 성경의 도리로 예수를 전하며 불의한 삶을 질타한다는데 너희는 반드시 그 자를 유혹해라. 제가 남자라면 별 수 있겠느냐? 엄명을 받은 미모의 기생이 길목사 부흥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신용을 하고는 목사님의 부흥회에서 수발드는 여인으로 자청했다. 몹쓸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니 목사님 수발이나 들면서 일생 하나님의 여종으로 살아가겠다고 한 것이다. 길 목사님도 그녀를 처음에는 귀하게 여겨 가까이 두셨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목사님이 낮 집회를 마치고 숙소에서 웃옷을 벗고 잠시 낮잠을 주무시는데 이 여인이 이때다 싶어 목사님의 숙소로 올라와 자고 있는 길 목사의 가슴에 기대왔다. 목사님이 기겁을 해서 눈을 뜨자 여인이 말했다. 목사님, 소녀를 받아주옵소서. 교태를 부리며 이렇게 말하는 여인은 평양 최고 수준의 미모를 자랑하는 여인이었다. 그때 길 목사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는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며 여인을 밀어버리자 여인은 마루에서 굴러 돛돌에 떨어져 버렸다는 것이다. 한 시대에 분명한 획을 긋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삶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은 이렇게 죄의 유혹 앞에서 단호했다. 물론 하나님은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용서하신다. 자신이 지은 죄를 깊이 뉘우치고 그 죄를 위호하며 다시는 동일한 범죄의 반복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를 돌려드리지 않기로 결심한다면 말이다.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나 살을 애는 듯 고통스럽고 긴 시간이므로 그 모든 과정을 지나서 예전보다 더욱 겸손해져 성령 충만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간음죄를 범했던 사람들 중 지극히 소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만약 당신이 결혼을 했다면 아내와의 결합을 더욱 굳게 하라. 이 세상에서 성적인 교제가 허락된 단 한 사람이다. 그리고 만일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마음을 거룩한 것들로 가득 차게 하라. 그러나 도저히 견딜 수 없도록 유욕이 생기거든 속히 결혼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어느 교회에서 커다란 분쟁이 일어났다. 교인 중에 한 처녀가 만삭이 되었는데 목사님의 아이라고 교회 앞에서 고백했기 때문이다. 그 목사님은 마침 상처한 지 얼마 안 된 독신이었고 자녀도 없던 터라 해명하기 위해 단상에 섰을 때는 이미 모든 교인들이 목사님의 부정을 믿어버린 후였다. 목사님은 무참하게 강대상에서 끌어내려졌다. 그 처녀는 아이를 출산했고 목사님은 교회에서 파면을 당하고 노예에서는 면직까지 당했다. 교회는 목사님을 퇴직금도 없이 내쫓았고 그 처녀의 집안에서는 아이까지 목사님의 손에 들려보냈다. 그 후 목사님은 강원도의 어느 탄광으로 들어가 5년 세월을 눈물로 기도하며 광부로 품을 팔아 아이를 양육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기를 기다렸다. 결국 5년이 되던 어느 해 부흥회를 통해 그 처녀가 회개하고 자기의 아이가 사실은 목사님의 아이가 아니라 교회 내 어느 집사의 아이라는 사실을 온 교회 앞에 눈물로 자백하게 되었다. 교회는 그제야 당회를 소집하여 사죄단을 만들어 목사님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다시 그분을 교회의 목자로 모셨다. 그분은 그 교회에서 평생 성자와 같은 대접을 받으며 전날의 치욕과는 비교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목회를 하였다. 미군들이 많이 주둔해 있던 때 그 지역의 율랑녀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선교하던 목사님을 알고 있다. 비록 몸을 팔아 먹고 사는 처지의 여인들이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여전히 율락행위를 업으로 삼으며 살아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하는 일을 단지 직업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일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교회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여전도회 연합회 임원이나 회장까지 맡겨서 노회 모임에도 참석하곤 했다는 것이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헌금도 잘 하고 봉사까지 열심히 하는데
그 이상의 변화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목사님의 판단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 행하는 복음 사역의 한계라는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고 그들을 사랑하면 교인으로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생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삶을 버리고 죄에서 돌아서도록 결단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미국 베델 루터 교회의 할레이 스위스감 목사님은 베델 성서교재를 저술하여 이 책이 수십 개 국어로 번역되고 세상의 주목을 받자 즉시 어느 대형 교회 교육 목사로 청빙받게 되었다. 그 교회는 과연 목사님의 명성에 걸맞게 푸른 풀밭 위에 아름다운 화강암으로 저택을 지어주었다. 그러나 그 그림 같은 집에 입주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목사님은 건축업자를 불러 부탁했다. 이 집 옆에 낡은 판자와 허름한 함석을 이용해 창고를 하나 만들어 주시오. 그 창고가 다 지어지던 날 목사님은 그 밤을 창고에서 지냈다. 그분은 일찍이 양치기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었다. 고달픈 일과를 마치고 건초더미 위에 드러누워 뚫어진 함석 지붕 사이로 초롱초롱 비추어오는 별빛을 맞으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던 신앙의 추억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갑자기 여유로워진 넓은 저택의 생활이 예전과 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자신을 멀어지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 창고에 들어가 엎드려 기도하며 지난날 보잘것없던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셨으며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되새기며 주님 앞에 참된 일꾼으로 살기로 다짐했다는 것이다. 어느 목사님이 신도시에 위치한 200~300명 모이는 교회에 부임하여 불과 몇 해 사이 1000명 가까운 교세를 이루었다. 그런데 아직 한창 사역해야 할 아까운 나이에 과로사로 돌아가시고 말았다. 그 목사님은 교회가 성장하는 데 모든 힘과 열정을 쏟아부었다. 오래된 교회가 대부분 그렇듯 연로한 장로들과의 잦은 갈등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배우고자 했고 목회 현장에 그것들을 도입하고 실천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 목사가 과로사로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그와 신방에 동행하던 다른 부교역자들은 자주 그분의 이상한 모습을 보았다. 그 목사님이 시도 때도 없이 옆에 누가 있는 줄도 모른 채 이렇게 중얼거리더란다. 그래, 두고 봐. 나는 반드시 해낼 거야. 다들 지켜보라지. 내가 해내나 못 해내나 반드시 해내고 말 거야. 무언가 깊은 원망과 한에 서린 표정으로 중얼대던 혼잣말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다한 충성은 이런 성공주의적인 야망과는 구별돼야 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열정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 사역을 자기 일로 여겨 인간적인 동기와 목표 속에 길을 잃지 않게 된다. 한때 미국인들 가운데 유행하던 욕이 있었다.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앞으로 고생이나 실컷 하고 체면을 구기는 인생을 살도록 저주하는 말이 성령 받지 말고 목사질이나 실컷 해먹어라 였다. 성령의 능력 아래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지 밥 벌어먹기 위한 직업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더욱 영혼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며 살아야 할 것이고, 만약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고 느낀다면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성령을 구하고 사모해야 할 것이다. 마치 그것밖에는 필요한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구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쌍히 여기실 때까지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마라. 가치 있는 것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간절히 구하면 성령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미 살아생전에 세계적인 설교자여 저자가 되어 각 출판사로부터 꽤 많은 인세를 받았다. 그러나 그의 생전 모습에 대한 사위의 증언은 그가 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준다. 존스 목사님은 출판사에서 인세를 보내오기만 하면
늘 누가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지 열심히 궁리하곤 하셨습니다. 힘 닿는 대로 넉넉히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것이 영원을 향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물질에 대한 태도다. 물질에 대한 집착과 탐욕은 미래의 가난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며 이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런 물질 사랑의 심리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한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도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 김남준 목사님의 신학공부 나는 이렇게 해왔다 계속 소개합니다. 1960년대 한국 교계에서 있었던 실화다. 어느 날 한 교회 담임 목사실로 고운 목소리의 중년 여성이 전화를 걸어왔다. 목사님, 저는 모 교회 다니는 모 집사입니다. 저는 매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에 은혜 받고 있다는 말에 모든 경계심이 풀렸다. 목사님, 제가 여행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돈을 많이 벌었으니 이제는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성지순례로 섬겨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목사님 30분을 무료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보내드리려 하는데 목사님은 평소 제가 존경하는 분이라 제일 먼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은 기분 좋게 여성의 제의를 수락했다. 그리고 몇 주 후 공항에 도착하니 정말 30명의 목회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렇게 열흘 정도 성지순례가 시작되었는데 일반적인 수준의 여행이 아니었다. 스스로 사장이라고 소개한 그 여성이 일정 내내 직접 따라다니며 깍듯하게 시중을 들었고 최고급 호텔에 묵으며 진귀한 음식들로 대접받았다. 모든 목회자들이 흡족하게 여겼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신들에게 공짜 해외여행을 시켜준 그 여성을 칭찬하며 축복 기도를 아끼지 않았다. 어느덧 여행의 마지막 날 밤 주최 측은 특별한 모임을 마련했으니 호텔 회의실로 모여달라고 부탁했다. 모인 목사들은 깜짝 놀랐다. 그들이 들어간 회의실 앞 벽면에는 당시 한국교회가 치열하게 투쟁하던 이단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당황해하는 목사들에게 그토록 친절하던 여성도가 야멸차게 말했다. 목사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우리 교주님이 대주시는 돈으로 여행을 하셨습니다. 사진도 있고 증거도 남겼습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앞으로 우리 일에 협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국에 돌아가서 교계의 폭로를 당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공짜를 좋아하는 목회자들이 빠진 하나의 함정이다. 이런 위험에 대한 가장 훌륭한 대처는 대가 없이 받는 모든 이익이나 혜택을 부당하고 부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다. 정도에 지나친 선물은 거절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경제적 도움 받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성경은 말한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너희를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언젠가 내게 복사책을 취급하는 업자가 찾아왔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온 도서 목록을 보니 저작권 시효가 끝난 책들이 아니라 최근 유럽에서 출판된 책들까지 취급하고 있었다. 물론 저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 복사판이었다. 그중 낯익은 원서명이 있어 보았더니 가격 부담 때문에 내가 1년 넘게 망설이다 구입한 영국의 어느 출판사에서 나온 철학 사전이었다. 복사판의 가격은 내가 구입한 비용의 4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내가 그에게 물었다. 교회에 다니신다고 했는데 직분은 있으십니까? 그는 자랑스럽게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나무랐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시면서 더욱이 장로라는 직분까지 받으신 분이 이런 비양심적인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저는 저작권 시효가 끝나지 않은 책은 결코 구입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거룩한 지식이 불법으로 복사된 책을 통해 학습되는 현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양심을 따르는 삶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한 예에 불과하다.
언젠가 교회에서 방송 장비를 구입할 일이 있었다. 설치하는 작업을 끝내고 떠나면서 납품업자는 교회 직원에게 두툼한 현금 봉투를 하나 내밀었다. 직원이 이게 뭐냐고 묻자 납품업자는 구입가의 5%에 해당하는 사례금이라고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것이다. 그런 돈은 교회가 받을 수 없다고 하자 그는 서울에 있는 큰 교회와 기독교 기관의 이름을 줄줄이 꿰기 시작했다. 다 저희 거래처들입니다. 다들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 어떤 신학대학 직원은 업자로 선정해주면 리베이트를 몇 % 주겠느냐고 묻던데요. 진리를 말하는 것은 입술에 침만 바르면 되지만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신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 기말고사 시간이었다. 교수님은 우리를 믿는다고 말씀하시더니 시험지를 나눠주고 밖으로 나가셨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책을 꺼내보거나 남의 답안지를 보고 쓰는 학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때 한 학우가 소리쳤다. 우리 부정행위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시험 칩시다. 그러자 저 뒤편에서 더 우렁찬 목소리로 누군가 외쳤다. 그런 말 하지 맙시다. 그러자 와 하고 웃음이 터졌고 모든 학우들은 그것이 마치 이제부터는 보고 써도 좋다는 합의처럼 여겼다. 칼날 같은 양심을 가지고 추호의 거짓도 없이 수정처럼 맑게 살아야 할 신학교 시절에 이미 이렇게 불의와 타협하니 목회자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충실하긴커녕 이 세상의 윤리에도 미치지 못하게 산다면 어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불의한 이익을 거부하고 한가하며 살기 위해 불편하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고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말씀하셨다. 여러 해 전의 일이다. 어느 청년이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결국 세상의 허무함을 인식하고 절로 들어갔다. 그래서 승려가 되는 절차에 따라 불교를 학습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선배 스님들에게 이끌려 주지 스님 앞에 불려갔다. 그를 끌고 온 스님 한 사람이 말했다. 주지 스님, 우리 절에 별 미친놈이 다 있습니다. 이놈이 밤마다 법당에서 어느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다가 발각됐지 뭡니까? 그 일의 시작은 이러했다. 어느 날 주지 스님이 그에게 읍내에 나가 책을 몇 권 사오라고 지시했다. 그는 서점에 가서 주지 스님이 부탁한 책을 구입하다가 서가 한 구석에서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라는 제목의 내 오디오북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그것도 함께 사서 절로 돌아와 낮에는 절에서 봉사하고 밤이면 그 오디오북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접하게 된 것이다.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그는 주지 스님에게 이렇게 고백했다. 저는 아무래도 기독교로 개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주지 스님이 이렇게 말했단다. 그래, 나도 불교에 귀의하기 전에는 주일학교 교사였다. 그 길이 진리라고 생각되면 교회로 가거라. 진리는 모든 사람들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하게 진리를 전할 때 어둠 속에서 그 진리를 기다렸다가 간절히 붙드는 영혼들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마음과 삶을 다해 진리를 진리답게 전하기를 힘써야 한다.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한 부인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절에 다녔지만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해 자신을 지도하던 스님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단다. 스님, 저는 아무래도 불교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교회로 옮겨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스님이 한 교회를 추천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심호하고 있는 열린교회였다. 그녀는 스님, 왜 많은 교회 중에서 하필 그 교회를 추천하십니까? 묻자 스님은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설교를 들어봤는데 그래도 그 교회는 경전을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중국에 갔을 때 그곳 사역자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어느 삼자교회가 교인들과 목사가 심하게 분쟁하고 있었다. 급기야 목사는 교인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잠시 교회를 비웠고 이로 인해 수요 예배에 설교할 사람이 없게 되었다. 그때 마침 중국 종교국에서 공무원 한 사람이 그 교회를 방문해 분쟁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수요 예배 설교를 하겠다고 자청했다. 물론 그는 공산당원으로 무신론자였다. 설교단에 오른 그는 서로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 한 절을 읽고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당신들은 어찌해서 허구한 날 싸웁니까? 당신들이 섬기는 예수님이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당신들은 예수님 보기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온 교인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 회개를 했다고 하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인가. 고린도전서 6장 1, 2절 말씀처럼 성도가 세상을 심판해야지 교회가 세상에게 심판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결혼한 지 16년 만에 작은 빌라를 하나 장만하게 되었다. 한 집에서 평균 2년도 못 살 정도로 자주 이사를 다니는 생활이 고통스럽던 차라 감사했다. 한 번도 내 집을 지니고 살아보지 못하던 터라 집을 사고 등기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놀랄만한 일을 경험해야 했다. 그중 하나가 집을 팔고 살 때 내는 세금이었다. 별로 크고 좋은 집도 아닌데 세금이 700만 원이나 나왔다. 세금 업무를 처리해주는 중개사무소와 법무사무실에서는 우리에게 2개의 계약서를 쓰도록 가르쳐 주었다. 하나는 실제로 집을 사고 판 진짜 계약서고 다른 하나는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해 관공서에 제출하는 가짜 계약서였다. 그들의 충고는 이렇게 이중계약서를 쓸 경우 350만 원만 내도 되는 세금을 무엇 때문에 고지고대로 다 내느냐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이런 식으로 집을 사고 판다고 가르쳐주는 직원의 슬기로운 눈빛은 어느새 우리를 한심하다는 듯 비웃는 눈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아주 잠깐 동안 몇 가지 생각이 스쳐갔다. 그러나 즉시 그것은 옳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세상과 다른 윤리가 규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라.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쳐라. 로마서 13장 7절. 무리할 정도로 힘들게 마련해서 세금을 납부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모두 행하는 그릇된 길을 버리고 바른 길을 걸어간 자유함이 경제적인 부담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왔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들만이 걸어가야 할 좁은 길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불의한 길, 쉽고 넓은 길로 걸어간다. 그 길은 육체가 원하는 욕심대로 살아가는 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똑같이 죄악된 세상에 섞여 살아도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주시는 더 큰 상과 복이 준비되어 있다. 서울 수유동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새벽에 양복을 잘 차려입은 신사 한 사람이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왔다. 친구들에게 업혀온 이 신사를 응급실로 옮겼지만 의사는 이미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확인했다. 그런데 의사는 죽어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사람이 죽을 때는 일반적으로 손을 펴고 죽는데 이 시신은 오른손은 폈지만 왼손은 꼭 쥐고 있는 상태였다. 의사가 조용히 시신에게 다가가 움켜쥔 손가락을 하나씩 펴기 시작하더니 시신의 마지막 손가락이 펼쳐질 때 그의 손 안에서는 화투 2장이 툭 떨어졌다. 그 2장을 보는 순간 의사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다. 38 광땡이네. 사연은 이랬다. 이미 고인이 된 이 남자는 초상집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려 밤새도록 화투를 쳤는데 가지고 간 돈을 모두 잃어버렸다. 그러던 새벽 판돈이 잔뜩 쌓였는데 화투 2장을 받아들고 살며시 펼쳐보니 38 광땡이었다. 일설에 의하면 이런 패가 나오면 약조에 따라 이미 건 판돈의 3배 이상을 거두어 드린다고 한다. 그는 너무나 감격하고 놀란 나머지 화투 2장을 미처 펼치지도 못한 채 3 하다가 쇼크로 죽고 만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웃고 계실 것이다. 화투 2장을 들고 말을 더듬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것이나 화투보다 좀 더 큰 통장이나 땅 문서 서너 장을 들고 아둥바둥 대다가 유언도 못하고 죽는 것이나 다를 바가 있을까? 그래서 성경은 말한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야고보서 4장 14절.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는 유언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날 수 있도록 살아야 할 것이다. 1990년대 초반 서울 시내 한강을 가로지르는 큰 다리 위에서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 양방향으로 쏜살같이 달리던 차들이 모두 다리에 멈춰서고 운전자와 승객들이 다리 위를 이리저리 바삐 뛰어다니고 밀치며 뭔가를 찾는 것이다. 사연인즉 어떤 이상한 사람 하나가 승용차를 몰고 달려가면서 다리 위에다가 100만원 다발 2개를 풀어 공중에 뿌린 것이다. 사람들은 공중에 다리 위 길바닥에 날리는 돈을 줍기 위해 차를 세워놓고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돈을 줍느라고 정신을 못 차렸다. 돈을 뿌린 장본인은 자신이 던진 만원권이 공중에 날리는 것과 그것을 줍기 위해 이리저리 허둥대는 사람들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올림픽 대로 쪽으로 달아났다. 사는 것이 얼마나 시시하고 즐거움이 없었으면 그렇게 정신병자 같은 행동을 했을까. 그는 단 2다발의 돈으로 수많은 사람을 바보로 만들 수 있는 자신을 대견해하며 몇 분 동안 200만원짜리 게임을 즐기는 영웅이 된 것 같은 만족을 누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 밤 사방에 어둠이 깃들어올 때 그는 어디선가 인생의 무의미함과 목마름을 술로 달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마시던 그 밤은 잠시 괴로움과 허전함을 잊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술에서 깨어나는 이튿날 새벽은 어땠을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은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다. 마음에 천국이 임하려면 하나님이 마음을 채워주셔야 한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수를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터진 웅덩이 같은 이 세상의 구정물로 가란 목을 축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해갈을 주시기 때문이다. 1980년 전주에 있는 어느 기독교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중년 남자가 병원에 찾아와서 의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신사의 손에는 신문이 들려 있었고 의사는 안 된다며 손을 내저었다. 사연인즉 신사는 시골에서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이었다. 시골 교회에서 10명 교인과 함께 교회를 섬겼는데 교회가 자력으로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질 수가 없어 목회자를 도시로 보내드리고 이 집사님이 본의 아니게 예배를 인도하고 목회를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에게는 늘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루핑 지붕이라도 얹어서 가건물 상태로 있는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었다. 집사님은 품을 팔아 돈을 모으고 틈틈이 개울에 모래를 저 날라다가 벽돌을 찍고 블럭을 만들어 교회 지을 준비를 했다. 어려운 교인들도 십시일반으로 도왔다. 그래서 드디어 슬래트 지붕에 초라하지만 아담한 교회당이 건축되어 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 무슨 날벼락인가. 어느 날 밤 폭풍이 몹시 불어 허름한 교회당 건물을 핥히고 지나갔다. 이른 새벽 교회로 달려가 보니 지붕은 바람에 날려 나뒹굴고 있고 한 장 한 장 새로 쌓은 담벼락도 흉하게 갈라져 교회는 허물어져 있었다. 그는 밤마다 눈물을 흘리다가 어느 날 아내에게 물었다. 여보, 만약 내가 애꾸눈이 된다 해도 나와 함께 살아줄 수 있겠소? 영문을 모르는 아내 앞에 그는 구겨진 신문 한 장을 내밀었다. 신문의 광고란에는 장기 구함, 실명해가는 환자에게 이식할 눈을 구합니다 라고 쓰여 있었다. 집사님은 아내에게 자신의 눈을 팔아서 교회를 짓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여보, 어차피 썩을 육신인데 당장 예배 처소가 없으니 내 눈을 팔아서 교회를 지읍시다. 몇 주간을 애원하는 남편의 간청에 아내는 마지못해 허락했고 집사님은 그 길로 이 병원에 달려온 것이다. 의사의 기막힌 보고를 받은 병원장은 어느 큰 교회의 장로님이었다. 원장 장로님은 자신도 생각할 수 없는 집사님의 충성스러운 마음에 커다란 감화를 받았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예수 믿는 전 직원을 모아서 이 안타까운 사정을 말하고 그 자리에서 집사님의 교회를 위해 모금을 했다. 성령으로 감동받은 사람들이 낸 금액은 교회를 재건축하고도 남을 정도로 넘치는 헌금이었다. 미국의 어느 심리학자가 짓궂은 실험을 했다. 당시 사회의 저명인사 24명에게
발신인이 없는 긴급 전보를 쳤다. 모든 것이 탄로 났으니 속히 피하시오. 심리학자가 그 전보를 친 지 24시간 안에 놀랍게도 9명이 출국해버렸다. 사람들은 나름의 말 못할 죄와 그로 인한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 우리가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오락가락하며 살아가는 중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이다. 이 사람아, 이제는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야 하겠다. 그때 할렐루야 하며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준비하는 마음 자세와 생활 태도로 살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평생을 살았던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다. 누가 나더러 왕관을 쓰고 한 나라의 왕이 되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쓸 시간이 없노라. 나는 내 온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 모두 사용하겠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병에 걸린 중년 남자가 있었다. 여러 병원에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만나보았지만 신경성 질환이라는 진단 외에 별다른 소견이 없는 병이었다. 낮이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밤이면 누군가 목을 조이는 것 같이 가슴이 답답해 오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병이었다. 뭔가 큰 불행이 다가오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멀리 떠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으로 안절부절 못해하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다. 급기야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도 사직해야 할 상황에 이르자 그의 처지를 딱하게 여긴 친구로부터 독실한 기독교인 의사가 진료하는 정신과를 소개받았다. 의사는 젊은 사람이었지만 겸손하고 친절하게 마음을 기울여 자신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다. 그 태도에 마음이 열려 이 환자는 1시간이 넘도록 왠지 불안하고 두려워 안절부절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눈물을 쏟아냈다. 긴 시간 환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던 의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단호히 말했다. 선생님, 염려 마십시오. 그 병을 제가 꼭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사를 만나보았지만 애매모호한 진단 끝에 효과도 분명치 않은 약봉지를 몇 개 지어주거나 장기간 치료해야 한다는 처방을 내려주는 게 고작이었는데 이 젊은 의사의 확신에 찬 선언은 그를 의아하게 만들었다. 의사는 하얀 봉투를 환자에게 내밀며 말했다. 선생님의 병은 웬만한 약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입니다. 제가 매우 귀한 약을 처방했으니 오늘 밤 조용한 시간에 혼자서 이 처방전을 읽어보십시오. 환자는 깊은 밤 침대 머리맡에서 봉함된 처방전을 뜯어보았다. 뜻밖에도 이런 메모지가 나왔다. 처방전, 귀하의 신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처방합니다. 약 이름, 구약, 약 종류, 시편 23편, 용법 및 용량, 하루 5번 식전 식후에 물 없이 천천히 씹어서 드시오. 주의사항, 꾸준히 장기 복용해야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환자는 처음에 매우 분노했다. 사기당하고 농락당한 것 같은 불쾌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홧김에 그 처방전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러나 그날 밤도 그는 한숨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책장 한 구석에 꽂힌 성경책을 가져다가 작은 카드에 시편 23편을 깨알같이 옮겨 적었다. 그리고 의사의 지시대로 하루에 5번씩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아침 먹고 나서 1번, 점심 먹고 1번, 저녁 먹고 1번,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1번, 모두 합해서 정확히 매일 5번씩 읽었다. 그리고 한 달이 흘렀다. 이제는 하도 많이 읽어 거의 외울 수 있게 되어 그는 언제부터인지 정해진 시간이 되면 조용히 눈을 감고 시편을 암송하는 버릇이 생겼다. 주님은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살펴 주시니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도다.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날 아침 첫 절을 암송하는 순간부터 그는 마음이 무너지는 큰 충격을 경험했다. 그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응어리가 흐물흐물하게 풀어지는 것 같더니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영혼 깊은 곳에서 일찍이 경험해 본 적 없는 통곡이 터져나왔다. 마치 낡은 콘크리트 건물 더미가 무너지듯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간의 교만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되었다. 한때 사회에서는 촉망받는 사람이었고 스스로도 유능하다고 생각해왔지만 실은 하나님을 떠나 길 잃은 양의 처지가 되어 이리저리 헤매던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그는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얽매여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 얼마나 소홀했는가를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는 길 잃은 한 마리 양과 같은 자신을 말씀으로 찾아와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울고 또 울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의 영혼에 강물같이 흘러들어왔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의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따위는 씻은 듯이 나아버렸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체험이 있는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가슴 벅찬 경험이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것이야말로 모든 회복의 관건이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분 뵙기를 사모하시기 바란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 어두운 세상을 불꽃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젊은 시절 직장에 다닐 때 가정에 매우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었다. 출근 전 새벽 시간에 동네 교회에 나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너무나 절박한 문제라 뜻을 세우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호소했다. 그렇게 기도하던 일주일째 새벽 기도에 왔던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교회당에 나 혼자 남게 되었다. 그 새벽 시간 나는 마음이 한없이 가난해져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 고요한 중에 하나님을 바라는 절절한 묵상 기도였다. 그때 뜨거운 한 덩어리의 불이 마치 유성처럼 강단을 떠나 내게로 날아와 머리에 부어지는 체험을 했다. 머리에 부어진 그 성령불은 온몸 구석구석까지 순식간에 번져갔다. 그 순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내게 내리는 것을 경험했다. 그리고 내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온전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고 싶은 것이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것뿐이었다. 아무도 없는 고요한 예배당에서 아침 햇살이 낡은 창문에 가득할 때까지 한없이 울었다. 하나님 앞에 초라한 나 자신에게 넘치도록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에 없는 완전한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 사람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완전한 만족을 얻는 존재임을 깨달은 날이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도다. 시편 40편 1절.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4절.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주겠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요즘 쌀쌀한 계절에 우리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성령의 불을 받고 그 불꽃을 세상에 퍼뜨리며 뜨겁게 살아갑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사랑으로 제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감사해요.